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혼돈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구원과 상급, 이것에 대한 그걸 분명하게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잘 모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구원만 받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제 뭘 받아야 됩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뭘 받아야 된다, 우리는? 예? 축복을 받아야, 성령만 받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뭘 받아야 됩니까? 예? 네? 예, 하나님 앞에 가서 뭐냐면 상을 받아야 돼요. 상급을. 그렇잖아요? 예전에 다 이거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다음에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권능과 능력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을 받아야 진짜 제대로 예수 믿는 맛이 뭔지 알고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증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 받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뭘 받아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받으셨대요? 그러면 성령 받으십시오. 아멘 하지 말고 다시 성령 받으십시오 이래요. 성령 받았냐고 물어보십시오. 성령 받았으면 이제 축복 받으십시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구원받고 성령 받고 축복을 받는데 상급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을 때 우리에게 보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구원과 상급, 구원만 받으면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축복을 다 예비해 놓았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예비하는 축복을 어떤 사람은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은 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왔을 때 상급, 영광, 면류관을 다 받기를 원하는데 이거를 못 받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에도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영광스러운 구원, 부끄러운 구원이 있어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반열에 서야 합니다. 이게 이제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몰라요. 정말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에 여기에서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축복을 받아가지고, 축복을 받아서 뭐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을 받아가지고 주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은 어디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아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잘못하는 게 뭐예요? 축복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다 그냥 거기서 즐기고 뭐하고 이러면서 끝나. 그러면은 이 사람의 인생이 잘못된 인생이에요. 이 땅에서 축복은 영원한 게 아니거든. 하늘나라의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은 영원한 것인데 우리는 바로 이 하늘나라에서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많은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 심지어 자기 목숨을 내놓는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늘나라의 영광과 상급, 면류관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초점이 뭐냐, 사도 바울이 내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한 것처럼 우리도 이 상급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구원만 한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구원받은 거로만 만족하면 안 돼. 우리는 영광스러운 구원,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돼. 자, 거기 이제 여러분한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과 상급을 혼돈하고 있다. 구원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맞습니까? 그러나 하늘의 영원한 상급과 면류관은 그렇지 않다.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상급이 달라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만 받으면 다 된 것이 아니고 구원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네, 자, 1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에게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 불신자나 신자 모두 심판을 받는다. 그러나 그들이 받는 심판은 전혀 다르다. 불신자는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가?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20장 거기에 보면 이제 불신자가 받는 심판이 나와요. 이 불신자가 받는 심판을 흰 보좌에서 이제 앉으신 분이 심판한다 해서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네, 백보자 심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이때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서 다 거기 음부에 있는 자, 사망에 처한 자, 바다에서 죽은 자, 모든 자가 다 아담 이후로 모든 죽은 자가 이 앞에 가는데, 그때 이제 여기서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런데 이 천국 지옥이 뭐로 결정이 됐냐면 그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느냐 안 기록됐느냐 이거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예, 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불못에 던져지. 우리가 이제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둘째 사망은 뭐를 성경에서 말하냐면 지옥을 갖다가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지옥. 예.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은 그날 어디를 떨어진다? 지옥,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럼 반드시 우리가 천국을 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우리 이름이 어디에 기록이 돼야 돼요?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됩니다. 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습니까? 진짜로요? 보도 안 하고 진짜라고 하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믿음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대한민국 시민이라는 그런 시민권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호적에 우리가 등록을 해야 되죠. 그래야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져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돼야 하늘나라 뭐를 갖게 돼요? 시민권을 갖게 됩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은 아무나 MN에서 막 오고 어디서 오지만 아무나 들어올 수 없어요. 출입국 관리소에서 반드시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은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지만 다른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나라 시민권이 없는 사람 들어올 수 없잖아요. 여러분 어때?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래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만이 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때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는 여기에가 이제 뭐냐면 생명책이 있고 사망록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이름은 사망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책을 넘겨본데 어떻게 돼? 여기 김윤숙 집사님 있는데 책을 넘겨봐. 미가엘 천사가 와가지고 딱 저인데 제 이름 좀 보세요. 근데 그날 내 이름도 불러주셔서 그 찬양 있죠. 근데 내 이름이 딱 불러줘야 돼. 생명책 넘길 때. 근데 김윤수가 아무리 뒤져도 없네.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그때 이게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요. 주님, 김윤숙이라고 없는데. 그러면 뭐라고 해요? 다시 한번 찾아봐요. 그런 거예요. 나 꿈의 교회에서 드림 처치에서 신앙생활 했다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딱 찾아보더니 저 밑에 있네요 했을 때는 어때? 할렐루야 난리겠죠 그날.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날 내 이름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다, 그러면 그때는 다시 기회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뭐예요? 구원의 확신을 분명하게 가져야 됩니다. 네, 내가 그냥 나대로 복음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는 신앙생활하고 확고하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져야 돼요. 저도 이제 여러분 목회자잖아요. 그러면 이 목회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여기 온 사람 한 사람도 그냥 교회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개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 가지고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그게 목회자가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 교회적으로 기도할 때 뭘 하냐? 작년에도 1,000몇백 명이 우리 교회 왔어요. 오늘 보니까 뭐 1,140 몇 명 이렇게 돼 있는데, 그보다 더 많은 수였는데, 그 초청주일 이런 때 이제 왔던 수를 뺀 건데, 그럼 아마 한 1,600명 정도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그냥 교회 와서 복음 한번 듣고 가버리면 이 사람이 알곡 신자 된 거 아니고, 그림이 생명체에 기록된 게 아니에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체에 기록된. 그렇지 않으면 그날에 어떻게 돼요?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무서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교회적으로 어때요? 주님, 이 교회에 온 새로운 영혼들이 한 영혼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다 그 영혼이 거듭나게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꿈의 교회에서 이호셉 목사랑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얼마나 들었습니까?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매일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드물어요. 이렇게 어떻게 천국 갑니까? 어떻게 신앙생활, 이런 것을 이렇게 강력하게 하는 게 드물어.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거듭나지 못해가지고 천국 못 갔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이때는 백보자 심판되는 불신자의 심판이라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됐느냐 안 됐느냐 이걸 이제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어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이게 뭐냐면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그런 천국이 많아요. 그리고 또 이 지옥에 가는 사람이 8가지가 나와요.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자. 옛날에 이거 술객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술객이라고 나오니까 지금 점술가라고 나왔는데, 예전에 술을 마신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 요한계시록 딱 있다 보니까 어떻게? 술객들은 어디 간다고요? 지옥에 간다고 딱 나오고, 와, 이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은 이제 번역을 좀 더 정확히 해서 점술가들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술객이라고. 그래서 술 좋아했던 분들이 나는 그냥 좀 그대로 놔뒀으면 좋을 뻔했어요. 점술가들보다, 야님 교회 나오시면서 술을 이렇게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게 원어를 보기 전에는 이게 점성가한테 하라는 건지 이거 술객한테 하라는 건지, 술객이라고 해놓으면 모르고, 그거 볼 때 나 술 먹다가 그 지옥에 떨어지겠구나 하고 끊을 수도 있는데, 너무 번역을 잘해가지고 여기에 8가지 보면 지옥에 가는 대표적인 8가지 종류가 나와요.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다, 또 살인자, 음행자, 점성, 또 모든 거짓말하는 자, 이런 쭉 이제 8가지가 나오는데, 우상숭배자들.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거기 보면 우상숭배자도 나오잖아요. 우상숭배하면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됐다가 나중에 흐려질 수도 있고, 흐려지거나 혹은 지워질 수도 있어요. 지워질 수도. 그러니까 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돼가지고 흐려지거나 지워지면 안 돼.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그랬잖아요. 이 사대 교회에 흰옷을 입은 자들은 나와 함께 되라는 게,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게 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 사람이 우상숭배하고 죄짓고 타락한 생활하면은 그 이름이 흐릿해져. 자, 흐릿해진 게 뭔지 여러분 모르신 분 없죠? 그렇잖아요. 네. 우리 여기 성연실, 이제 성연실 오늘 이제 뭐가 됐어요? 권찰이 됐어요. 권찰님이 됐는데, 성연실 저기 그래도 믿는 남자 만나고 그래서 얼마나 좋아. 근데 이 집이 시댁이 안 믿어가지고 명절에 우상숭배하고 하면 어떻게 돼? 생명책의 이름이 이렇게 어떻게 해요? 흐릿해져. 이렇게 계속 하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지워져.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한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런 잘못된 것에 현혹되면 안 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네,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을 얻습니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시험에 와도 주를 부인하지 말아야 되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자, 이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냐. 이거 말씀 그대로 나도. 여기 보면 그랬잖아요. 여기 이제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고 뭐에 이르지 않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이게 뭐냐면 사망이 지옥이에요. 사망에서 뭘 옮겼느니라?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에 이르지 않아. 이게 심판이 뭐냐면 불신자가 받는 백보자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예수님이, 예수를 믿는 자는 십자가에서 이미 그 심판을 받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이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예수를 믿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자. 이게,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심판을 받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뭐 해야 된다? 거듭나야 한다. 그거예요. 거듭나. 그러니까 우리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니고데모는 조상 대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모태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모태신앙인데, 이 사람한테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돼.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 모태신앙이 너무 미지근한 신앙이 대부분 이게. 이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뭐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이런 경우.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모태신앙은 못된 신앙이다 뭐 이렇게 이제 말도 하더라고. 왜냐? 너무 미지근하니까.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모태신앙이고 조상 대대로 믿고 어렸을 때부터 다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야 돼? 뭘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거듭나야 한다. 거듭남. 우리가 이제 거듭남이란 게 뭐냐? 그러면은 죄와 허물로 우리 영혼이 죽어 있어요. 그런데 살리는 영이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접하게 되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예수로 말면 내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이란 말은 원래는 위로부터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의미. 육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듭나게 되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구원받았다 하고,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거듭났다. 거듭남이라고. 이런 사람을 뭐라고요? 영생을 얻었다. 이 사람을 뭐라고요? 죄 사함을 받았다. 이게 뭐예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제 좀 표현이 틀리긴 하지만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은 구원받고, 다시 말해 거듭나고 영생을 얻었고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그걸 했잖아요. 이단에 대해서. 근데 구원파 같은데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 안 그러면 보통 교회에서는 이 거듭남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 거듭났냐고 이러고, 구원받았냐고는 들었는데 거듭났습니까? 하면 어때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해가. 당신 거듭나지 못하면 물과 성령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 했지 않냐? 이러면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다 여기서 어떻게 구원받는 거나 거듭난 거나 영생을 하는 죄사함 받는 다 똑같은 겁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거듭나셨어요? 근데 반드시 어떻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어야 이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하고는 어떻게 한다? 이 불신자의 심판은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구원받았고, 이 말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신자는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신자도 심판을 받아요.
믿는 자의 심판과 믿지 않는 자의 심판이 다른데, 이거를 상급의 심판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해요. 로마서 14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랬죠. 예. 이거 보면 믿는 자들이 안 믿는 자들이 아니라 네가 형제를 업신 여기니 말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다 어디에 선다고요? 분명히 여기 잘 이제 그 말씀 보세요. 조금 전에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겠죠. 그것은 이 백보자 심판에 이르지 않았는. 근데 여기 보면 믿는 자 형제에게 네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니, 믿는 자에게 말하는 그 네 형제를 왜 업신 여기나, 그러면서 우리가 다 어디에 선다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그 이 심판대는 아니지만 심판대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도 심판을 받는다,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 보면은 백보자 심판대가 아니라 무슨 심판대라고 나와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거 지우지 말고 놔둬봐요. 거기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신자의 심판, 이 신자가 받는 심판은 어디에서 받는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성도들은 심판을. 근데 여기 보니까 뭐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겠죠. 그러니까 잘한 것에 대해서는 상을 받고 못한 것에 대해서는 벌을 받고 징계를 받고, 이런 어떤 심판을 그리스도인들도, 지옥은 안 가지만은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지옥은 안 가. 그렇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상을 받거나 아니면은 각각 그 행위대로 따라 받으니까 선악간에 잘못했으면 벌을 받기도 징계를 좀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아무런 징계도 없고 어려움이 없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자, 천국 지옥 갔다 온 분들이 간증한 거 보면은, 저는 이게 이런 것을 막 오랫동안 아주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오랫동안 이거 고민하고 연구를 했어요. 왜 그랬냐?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제가 이제 구원의 확신도 없이 교회 다니다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교회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제 구원파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가르쳐. 오늘날 거의 많은 교회가 그러죠. 근데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 간다, 이래 나왔잖아요. 아니 그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왜 이것도 주의 뜻대로 안 하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받는다 했는데 이거 주의 이름 불렀어도 지옥 가네. 그래서 저는 그냥 성경을 못 읽으니까, 그러면 이거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어디는 주의 주 해도 구원 못 받고 지옥에 간다고 하고, 이게 도대체 이게 뭐지? 그런 고민. 그리고 이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징계나 뭐 이런 건 아무것도 없고 다 하늘나라 가서 그냥 다 잘 산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데, 성경에 보니까 달란트 비유 같은데 보니까 달란트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는데, 이건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죠. 근데 거기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한테. 아니 여기 주여 주여 하는 자 마태복음 7장에 이 사람이 주의 이름을 선지하는 귀신 쫓아서 많은 능력을 행했는데, 이 불법을 행해 내게 떠나가라 천국 못 간다고 했는데, 이 사람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는 이거는 안 믿는 거짓 선지자래. 그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행하고 많은 권능을 했는데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제가 목사님이 그렇게 해줘. 그 다음에 또 물어봤어. 이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구원 받은 사람입니까, 못 받은 사람입니까? 이건 구원 못 받았대. 그럼 구원 못 받은 사람한테 주님이 달란트를 줘요, 안 줘요? 안 주지. 이게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누구한테 가서 말을 못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 저는 고민하는데, 여러분은 그냥 너무 쉽게 편하게 믿죠. 이랬다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성격이 저는 그러지를 못해가지고 이게 왜 이래? 그래서 이거를 가서 연구하고 또 찾고 연구하고,
그래 이제 제가 주님을 만났으니까 이거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은 안 가. 그렇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다 영광스러운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구원받기 전에 모든 것은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싹 다 사함을 받아버렸어요. 그것은 묻지 않아. 근데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았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심판대 앞에 가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상과 징계.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간 사람이 있어. 주님 오시면은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주님이 이 세상을 완전히 정화시키고 1000년간 왕노릇 한다고 성경에 보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때 어떤 사람은 5고을, 어떤 사람은 2 도시, 어떤 사람은 1 도시, 이렇게 더 크게 다스리는 사람도 있고 이러는데 왕노릇에 예수님으로 더불어. 근데 이때 여러분 어때?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제대로 못 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때 좀 훈련과 징계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정말로 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는 심판인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심판, 천국과 지옥이 아니라 상벌에 대한 이런 심판을 받는 이런 게 있다는 것. 이걸 알고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 모르고 구원만 받으면 다 된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예수 믿기만 하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상은 여러분 어때요?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상을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 보세요. 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냥 지가 죄 짓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누가 욕먹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게도 욕을 먹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징계와 이게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으니까 책망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 이름으로 뭔가를 하면 그러면 어때요? 누가 영광을 받아요? 주님이 영광을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상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자, 구원은 하나님의 뭐로 받는다고요? 예?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내가 일하지 않았는데 그걸 그냥 주는 게 은혜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 절대 못 받아. 오직 주님의 은혜로. 근데 상급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뭐대로? 행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 네. 자, 2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급의 심판을 받을 때 무엇에 따라서 상을 주시겠다고 하셨는가? 거기 보면 계시록 22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내가 속히 오겠다 했죠.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는데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뭐라고요? 갚아주고 일한 대로 갚아주세요. 여러분 어때요? 자, 구원은 행한 대로 받아요? 못 받아요? 예? 구원은 행위로 못 받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이 지금 말하면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속히 오는데 와서 각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말한 거예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 다음에 뭐 한 대로? 일한 대로. 네, 주님이 오셔서 상을 주실 때는 행한 대로 일한 대로 상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달릴 때 또 좌우편에 십자가가 달렸어요. 그래가지고 강도들 둘이 십자가 달려 죽는데 한편에 있는 강도가 그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어요. 천국 간 게 아니라 원래 정확히 하면 어디 간 거예요? 낙원에. 우리가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지금 천국 간 게 아니라겠죠. 어디가 예수 믿는 사람은? 낙원에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디 가요? 음부에, 지옥에 간 게 아니라 원래는 정확히 하면 음부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요? 천국 가. 그 다음에 부활해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디 가요? 지옥 가. 그런데
강도 하나가 회개했는데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근데 이 사람 강도짓하고 사람 죽이고 물건 빼앗고 못된 짓 하다가 죽음 바로 직전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없지. 네, 여러분 어떻게,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이거 구원은 받았지만, 지옥 안 갔으니까 천만 다행이지만 상급은 없. 그럼 사도 바울 보세요. 예수님 믿고 주님을 위해서 배가 몇 번 파선하고 40에 감한 매를 몇 번씩 맞고 얼마나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추위와 이런 어떤 도적과 강도 위험과 이런 걸 다 겪으면서 수십 년 동안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똑같이 가면 상이 똑같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헌신하고 사는 사람과 그냥 십자가 죽을 때 구원받은 사람하고 똑같이 상이다?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게 상급은 근데 전부 다 뭐라? 영원한 상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디를 바라보고 사는,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거는 영원한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뭐 대통령 지위 올라가도 5년이면 내려야 되고, 아무리 이 땅에서 뭐 영광을 누리고 뭐를 누려도 그건 오래가지 못해. 성경에 뭐래?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이제 다 바람이 불면 꽃이 시들어 떨어지듯이 다 금방 떨어져. 하늘나라 영광은 영원한 영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첫 번째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일한 대로 갚으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있잖아요. 직분, 이걸 어떻게 감당했냐, 사명과 직분을 어떻게 감당했냐, 이거 또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을 했느냐, 전도에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었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일을 했느냐, 주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일했느냐,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얼마나 살았냐, 이것이 이제 상급의 기준이에요. 또 사랑을 얼마나 실천했냐, 이런 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상급은 뭐로 정해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시고, 받은 사명과 직분을 어떻게 감당했는가. 오늘 우리 뭘 임명했어요? 2019년도 우리가 뭘 임명했어요? 예? 권찰 직분에 임명했죠. 권찰 직분에 임명했는데, 사실은 제가 이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재직이 뭔가, 이거 공부를 하고 이거 직분을 줘야 되는데, 권찰 받아가지고 권찰이 뭔지도 모르고, 집사 받아가지고 집사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집사가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집사가 못 되고 뭐가 돼요? 예? 그래서 잡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됐는데 목사가 뭐 하는지를 제대로 모르니까 먹사가 되고 이잖아요. 이게 이상한 사람들이 돼. 왜? 자기가 이게 직분을 받았으면 뭔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4번에 걸쳐서 예전에 재직 세미나를 해가지고 주일 밤에 공부를 한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딱 하니까 이게 좀, 설교는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해요. 그런데 공부식으로 하니까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명확하게 되죠. 공부 안 해보신 분들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설교한 걸 좋아하시고, 젊은 사람들은 공부하는 걸 좋아해. 근데 이 공부를 하면은 명확하게, 그냥 막 이렇게 선포하는 게 아니니까 명확하게 이렇게 해요. 네. 그래서 이 여러분이 이게 확실하게 우리가 너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믿어야 될지 정확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덮어놓고 무조건 믿다가 어떻게 돼요? 그래가지고 신천지한테 넘어가고 이단들에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지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겠네. 자, 이 권찰 직분 받아서 집사 직분을 이제 다음 주에 임명하는 거예요. 이런 집사 직분, 이런 장로, 피태, 권사, 안수집사 이런 직분을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께 주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을 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상을 받아. 근데 이거 받아놓고 어떻게 돼요? 폰만 잡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다가 주님 앞에 가면 어떻게 돼요? 혼나지요.
그러잖아요. 아니 장로님 막 되고 싶어서 어떤 사람들은 막 난리요. 근데 떨어져 가지고 또 시험 들어 가지고 교회 안 나온 사람, 제가 볼 때 그런 사람은 아예 장로 될 자격이 없는 거야. 그러잖아요. 떨어졌다고 그러면 어때? 나는 아직도 한참 부족해. 장로가 됐어. 나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 일하라고 세워주셨으니까 더 충성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피택 하는데 떨어졌다고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와. 그럼 그 사람은 안 된 게 다행이야. 그런 사람이 대놓으면 어떻게 돼요? 장로 돼가지고 자기 뭐 이건 명예로 알고, 모든 교회 안의 직분은 뭐냐면 봉사직이야. 아멘? 섬기는 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평신도일 때보다 권찰이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 안수집사, 장로나 이런 목회자가 되면 내 목에다 힘을 주고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데로 내려가려고. 권위는 어떻게? 성령의 능력과 인격과 이런 믿음에서 권위가 오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권위는 직분을 딱 갖게 되면, 어떤 자리에 갖게 되면 권위를 가져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권위는 그렇지 않아요. 존경받을 만한 인격, 그런 성령의 권능과 능력, 이런 더 많은 헌신과 섬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데 섬기러 왔다고. 너희 중에 큰 자가 어떤 사람이야?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아서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지만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하,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중요한 직분을 이런 받았으면 어때? 나는 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그런 자가 돼야 되겠구나, 이런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주님이 우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일한 대로 상을 주신다. 받은 사명과 직분을 어떻게 감당했는가,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는가, 이제 뒤에도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는가, 사랑을 얼마나 실천했는가, 이런 것이 다 상을 받는 거예요. 자, 3번 한번 읽겠습니다. 각 사람의 공력이 불로 시험을 받을 때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는 사람은 상을 받고, 공력이 불탄 사람은 해를 받지만 구원을 어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여기 보면 그랬잖아요. 거기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라고, 이제 이거 바뀐 것이 지금 성경, 옛날에 공력이라고 해요. 공적이나 공력은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세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 일들을. 그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는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걸 시험할 거라겠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뭘 받아요? 뭐를?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버리면 뭘 받아요? 해를 받는다고 그랬죠. 분명히 그래서 해를 받는다고. 그런데 그러나 자신은 뭘 얻는다? 구원을 받대. 어디서 얻은 것 같은 구원?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은 구원이네. 자, 이거 이제 지우지 말고 놔둬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얼마나 여러분이 이게 명확하게 이렇게 지금 말씀을 배우고 있는지 몰라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공적을 세웠어요. 근데 이것을 공적을 세웠는데 이걸 시험한다겠죠? 시험을 해. 뭐로 하냐? 그러면 불로 시험을 해본다 이거예요. 근데 공적을 시험해 보는데 어떤 사람은 공적이 그대로 있어. 어떤 사람은 불타버렸어요. 그러면 공적이 그대로 있는 사람은 뭘 받아요? 상을 받고, 공적이 불타버린 사람은 뭘 받아? 해를 받는데, 그런데 뭐라 했어?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은 구원을 뭐라고요? 받는다 그랬죠. 그러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다음에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공적을 쌓아야, 공력을 쌓아야 돼, 주님 앞에. 근데 그 공력을 주님이 상을 주기 전에 시험해 보는데 그대로 있는 사람은 상을 받고 불타 없어져 버린 사람은 해를 받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다고 해서 지옥 가요 안 가요? 부끄러움,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은 무슨 구원을 얻으리라?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지금 얼마나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후에 공력을 쌓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에 보니까 뭐라면 공력을 쌓았는데 어떤 사람은
금으로 공력을 쌓았어. 어떤 사람은 은으로 쌓았어. 보석으로 어떤 사람은 공력을 쌓았어. 그러면 이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로 시험하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근데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이제 공력을 쌓았어. 그러면 이건 불로 시험하면 어떻게 돼요?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뭐냐면 금은 믿음으로, 은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건 이제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보석이 나온 건데,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는 뭐냐면 육신의 것, 세상적인 것, 이런 것으로 자기의 공적을 쌓아놓은 사람은 불로 시험할 때 다 이게 다 없어지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공적을 시험할 때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지만은 공적이 불타도 멸망은 안 받고 뭘 받는다? 구원 얻는데. 무슨 구원? 불 가운데서 목욕탕에 불 나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옷 한 놔두고 빨가벗고 어디 살라고 막 거기 뛰쳐나오고 구원받았어. 그게 어떻게 부끄러운 가운데 구원받아. 바로 그런 구원이에요. 그런 구원. 이게 겨우 내 영혼이 겨우 천국에 들어가는 이런 부끄러운 구원. 우리 이런 구원 받으면 안 되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아멘. 옆 사람이 그래요. 우리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읍시다. 아멘. 네, 바로 이제 그런 말씀에 지금 불 가운데서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죠? 제가 이제 좀 더 설명을 하면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고 이제 축복의 조상이 됐고 영광스러운 그런 구원의 반열이었어요. 근데 같이 신앙생활 했던 누가 있어요? 조카 롯이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어디로 갔어요? 소돔하고 어디? 고모라라고는 그 도시로 갔어요. 이게 뭐냐면 죄악의 도성이에요. 죄악의 도성으로 갔어. 이게 도시로. 그랬다가 여기서 믿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지만, 이 롯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 소돔과 고모라는 오늘날 말은 세상이에요. 세상과 뭐하고 살았어요? 짝하고 살았어. 알긴 이건 또 잘 아시네요. 그래도 세상하고 짝하고 살았어. 그러다가 여기서 돈도 벌고, 오늘날 쉽게 얘기하면은 세상 재미도 다 누리고 명예도 권세도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됐어. 그래서 하나님이, 롯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구원하려고 누구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냈어. 왜냐하면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해 보려는데 이거 멸망하면 안 되니까 구원받은 사람, 의인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의롭다고 해요. 그래서 이신칭이라고 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천사를 보내가지고 구원을 하려고 하는데 막 거기서 안 나오려고 하죠. 그래서 천사들이 할 수 없이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고 끄집어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던 거 전부 다 쌓아놓은 거, 공적 쌓아놓은 게 전부 다 뭐가 됐어요?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니까 다 잿더미가 됐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이 사람은 무슨 구원? 부끄러운 구원. 부끄러운 구원. 롯의 아내는 그것마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돌아보다 어떻게 됐어요? 소음기둥 돼가지고 부끄러운 구원도 못 받고 멸망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를 생각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너희도 세상 미련 더 이상 두지 말고 그거 자꾸 뒤돌아보지 말고 딱 돌아서서 앞을 보고 가야지.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으로 가야 되는데, 주님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자꾸 뭐요? 세상 뒤돌아보는 멸망을 당한 롯의 아내와 같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경고한 거예요. 우리는 어디 바라봐야 돼요? 저 위에 지구본을 보십시오. 저게 지금 뭐를 상징한다 했어요? 천국. 우리 성도님들은 올해 여러분들 송구 영신 예배 때 2019년도에 바라보고 살아야 될 게 뭐예요? 첫째, 누구 바라보라? 주님 바라보라 했잖아요. 네. 두 번째, 주여. 네. 두 번째, 천국을 바라보고 살자고. 세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걸 축복을 바라보고 살아라고.
네 번째 뭐를 바라보고? 그날의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 바라보고 살자고. 주여. 하여튼 네, 이제 생각납니까? 저는 그랬어요. 왜 성경에, 제가 목회하기 전에는 그거 몰랐어. 왜 성경에 한 말을 또 써놓고 또 써놓고 또 써놓고 계속 왜 또 써놓고 또 써놓고 또 써놓고 이렇게 했을까? 아니 모세도 그 신명기서에 보면요, 신명기 그 봐보면 모세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제 인도해야 돼 못 하니까 자기가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4편을 한 건데, 그게 1편에서 한 거 또 2편에서 2편 한 거 3편하고 3편 한 거 4편하고 똑같은 소리 계속 반복했어. 그래서 야, 뭐 하려고 이거 똑같은 걸 반복했나 그러는데, 제가 지금은 조금 이해가 됩니다. 네, 여러분 어때요? 네, 다 이게 사람이 어때요? 그래서 주님이 계속 이걸 또 하고 또 하고. 우리가 마태복음도, 아니 그 사복음서도 보면 그러잖아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요한복음 해가지고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어때요? 마태복음에 한 말을 마가복음에 나오고, 마가복음에 한 말을 어때요? 누가복음 나오고 요한복음 나오고 다 똑같이 나오잖아요. 계속 반복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그게 필요하니까 그랬어요. 네. 자, 오늘 이게 보니까 이 주제가 다 못 끝날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주까지 한번 하고, 제가 지금 주일 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양육반 끝나면은 더 이제 한 단계 깊은 단계로 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기회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지금 여러분은 주일 밤에 와서 쫙 이게 하지만은, 이걸 빠진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제 평일에 교육을 시켜, 이제 나중에 이게 과정이. 그래가지고 이거 한 사람들은 다 뭐를 주냐면 수료증을 줘요. 그래가지고 수료증을 주는데, 요거를 지금 여러분은 일기로 쭉 가니까 최고의 기회야. 근데 나중에 이거를 수료를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평일에 와서 1시간 반 정도 이제 저한테 교육을 못 받고 우리 부목사님한테 받든지 누구한테 받든지 이제 세미나실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돼. 그리고 이거 조금 더 이제 깊어지면 여기다 뭐냐면 과제물까지 내줘. 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좋은 기회니까 이번에 빠지지 말고, 셀 리더님들은 셀원들을 다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제자 훈련을 받을 때는 아프지도 말아야 된다. 그때는 죽어도 안 된다. 어떤 무슨 일이 있어 어디 가도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예. 왜? 수료를 못 해버리면 큰일이거든. 천국에 가더라도 수료를 하고 와야지.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꿈의 교회에서 드림처치 비전 제자대학 수료하고 왔어요? 가브리엘 물어보면 수료 못하고 왔다고 그때 다시 가서 수료하고 와요. 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정말 제자 훈련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자, 거기 한번 4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가? 어떤 사람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창세기 조금 전에 말씀, 롯과 같이 구원은 받았지만 세상의 헛된 것들을 추구하고 산 사람 있죠. 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어.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노력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아요. 구원은 무엇으로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구원은 받았는데, 이 롯처럼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에 살지 않고 세상 것 쫓아가면서 산 사람은 무슨 구원 받는다? 부끄러운 구원 받아. 부끄러워. 그러니까 우리는 롯처럼 살면 안 됩니다. 세상과 짱하고 세상 걸 추구하면서 이렇게 살면 부끄러운 구원 받아. 하나님 나라가 영광이 없어.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에 뭐가 나오면,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을 때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네. 한 강도가 그날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이 강도는 구원은 받았지만 상급은 있다 없다? 없어요. 상이 없어. 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구원받고 부끄러운 구원이야. 그러니까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니까 뭘 쓰고 있어요? 개털 모자 쓰고 있더라고. 근데 개털 모자 쓰고 있는 누군가 보았더니 누구예요?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더라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 이거는 이제 내가 안 봤으니까 모르는데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면류관을 써야 되는데, 그러냐, 우리 위에는 하늘나라 가면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이런 다 면류관이 있어요. 금면류관, 이런 의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이 있는데, 면류관 써야 될 머리 위에다가 뭘 쓰고 있으면 되겠어요? 개털 모자 쓰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면류관 씁시다. 네. 그러니까 이게 강도는 부끄러운 권이에요.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51절 한번 거기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가장 뭐냐면 비유로 많은 것을 말씀하셨어요. 비유. 그랬죠. 천국에 지난번에 수요일날 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하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7가지 비유가 있었잖아요. 근데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냐면은 이제 이 지금 악한 종과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그 착한 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종하고 주인이 왔을 때 칭찬받는 이런 종이 있는데 이 뭐냐면은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오리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여러분이 24장과 마태복음 25장을 뭐라고 하냐면 재림장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다. 재림할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재림하고 나서는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이런 게 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이다. 이걸 재림장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그럼 뭐예요? 믿음의 장. 고린도전서 13장 그럼 뭐예요? 사랑장. 그러죠? 이러듯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는 재림을, 그러면 주인이 갔다가 돌아온다는 것을 이걸 비유로 한 건데 이게 주님이 뭐 한 거다? 재림한 거. 근데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고 술 친구들 더불어 먹고 마시고 때리고 게으르고 이런 못된 짓을 해. 그러니까 주인이 왔을 때 이 악한 종을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유래참에 엄히 징계한다고 했죠. 이를 갈며 슬피. 이건 뭐냐면 이 주인이 돌아왔다는 건 주님이 재림한 것을 말해요. 그런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 종은 어떻게 돼요? 주인에게 칭찬을 받는다 했죠. 이건 이걸 주님이 본인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인이 돌아왔다. 그거는 뭐냐면 주님이 뭐라는 거나요? 재림. 근데 재림이 갖고 와서 뭐라고요? 다 이게 악한 자 칭찬받는다. 이 사람은 뭐를 이제 맡겨놨다. 이거는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 사명과 직분과 이런 걸 다 맡겨놨다. 근데 그걸 맡겨놓은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느냐, 이걸 알아본다 이거예요. 근데 맡겨놓은 사명 직분을 내팽개치고 맨날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이런 짓 한 사람은 어떻게? 그날 징계를 받고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피 울고, 이걸 잘 감당한 사람은 칭찬을 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거기서 그냥 안일하게 살면 안 돼.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 나에게 주신 직분, 이걸 잘 깨닫고 충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올 때 뭐를 받아요? 상급을 받아.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슨 구원을 받아? 부끄러운 구원 받아. 구원을 받긴 받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 자, 마태복음 25장 26절부터 30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같이 읽습니다. 대답을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마지막 절 그대로 놔둬요.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무슨 비유가 나오냐면은 달란트의 비유가 나와요. 우리가 뭐 재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탤런트 그런 말을 하는데, 이 탤런트란 말이 이 달란트에서 비롯된 거예요. 예. 그래서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는 여기 보니까 주인이 먼 나라로 가. 주인이 먼 나라로 가면서 이제 종들을 불러요. 그래서 종들을 부르는데 한 종에게는 몇 달란트를 줘요? 5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뭐를 줘요? 2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줘요. 그 주인이 먼 나라에 갔다가 뭐 했어? 돌아왔어요. 돌아와. 이거를 뭐냐면, 주인이 먼 나라에 가요. 주님이 하늘나라에 갔다가 이걸 돌아온 걸 뭐예요? 재림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회계를 맞춰봐. 이제 계산을 맞춰본다 이 말이에요. 그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를 불렀어요. 5달란트 받은 자가 몇 달란트 하겠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 그래서 이들은 뭐를 받았어요? 칭찬을 받아. 그리고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고. 이 2달란트를 또 2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요는 그대로 땅속에 묻어둬서 그대로 가지고 왔대. 그래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죠. 그래가지고 그 1달란트마저 뺏어가지고 10달란트가 이제 여기 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디로?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그랬죠. 거기서 슬피 울며 뭐르라? 이를 갈리라. 어떤 사람들은 이걸 지옥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으면 지옥은 가요 안 가요? 안 가. 근데 분명히 어디로 가?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징계를 받아. 구원 받았으니까 지옥은 안 가지만, 다른 사람은 영광과 상급을 누릴 때 얼마 기간 동안 뭘 받아? 징계를 받아. 지옥은 안 가지만 구원 받았으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어요. 재능과 은사와 이런 걸 다, 물질과 이런 걸 다 맡겨놨는데, 이거를 땅속에 묻어두고 하나님 주신 걸 주님의 영광을 위해 안 쓰고 이 무익한 종처럼 그대로 가면은 주님 오시면 어떻게 돼요? 책망을 받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제가 그때 98년도 7월 24일 날 하늘이 열렸어요. 근데 이제 양을산에 기도원에 가서 그때 계속 몇 년 동안 철회하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저한테 그러다고, 어떤 집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2달란트를 줬다 그래요. 2달란트. 나는 깜짝 놀랐어요. 항상 이거 비유로만 생각하고 그냥 2달란트를 줬대.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그는 중보기도의 사명자다. 그런 중보기도 사명이 있다고. 중보기도가 뭔지 아시죠? 교회를, 나라와 민족을, 주의 종을 위해서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걸 하는 걸 중보기도해. 근데 2달란트를 줬다고 딱 그러더라고. 나는 이거 이제 성경을 제가 많이 알고 읽었으니까 2달란트 그냥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한테 주님이 그 딸에게 가서 너 그렇게 말해줘라. 내가 너에게 2달란트를 줬다고. 그리고 중보기도의 사명을 줬으니 네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의 종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너는 중보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 그러면 네가 내 앞에 오면 상을 받고 영광과 멸류관을 받을 거라고 말해주라 하더라. 제가 그날 굉장히 충격받고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어때요? 어떤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은 지금 2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4달란트 다 이렇게 줬는데, 내가 이게 많이 받고 적게 받은 게 문제가 아니야. 어떤 사람은 왜 주님, 나는 능력도 은사도 안 주시고, 왜 누구는 능력도 은사도 많이 주고 물질도 많이 주시고 나는 왜 이럽니까? 하면서 어떤 사람은 원망불평해. 그런데 많이 받고 적게 받은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돼. 주인이 주니까. 주인이 그 사람의 능력을 받은, 너는 5달란트, 너는 2달란트, 너는 1달란트 이렇게 줬잖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5달란트를 받았으면 5달란트만큼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요, 적게 맡긴 자에게 적게 달라 한다겠죠. 그러니까 내가 많이 맡은 자는 많이 충성하고, 적게 받은 사람은 그 자기 분량에서 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이고, 이 1달란트 이 같은 거 그리고 땅속에 묻어놔. 그러면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책망받아요. 상을 못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똑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
5번까지만 하고 오늘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구원은 은혜로 받게 하셨지만 천국에서의 상급은 우리의 행한 대로 받게 하셨습니까? 구원은,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같이 읽어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거 우리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뭐 율법의 행위로 된다 안 된다? 오직 뭐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뭐로? 믿음으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어때요? 죄인은 못 가. 뭐가 돼야 돼요? 의인이 돼야 돼. 의인이. 절대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은 못 가. 의인이 돼야 돼. 그러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뭘 가지고 태어나요? 원죄. 또 살아가면서 뭘 지어요? 자범죄를 지어요. 이렇게 하니까 모든 사람이 뭐예요? 다 죄인이요. 모든 사람이 죄인. 근데 우리가 아무리 선을 해봐도 원죄가 있으니까 우리 행위로는 구원 못 받아.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죄인된 우리를 뭐라고 해줘요? 의롭다고. 그래서 믿으면은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의인이라고. 우리는 그러니까 의인이 됐으니까 어떤 사람, 난 죄가 또 전혀 없다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신 것이지 내가 의로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근데 꼭 구원받은 그것들은 뭐라고 해요? 당신 죄 있어 없어? 그럼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당신 구원 못 받았어. 딱 그래. 근데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내가 죄 없다고 떳떳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이걸 갖다가 뭐라면 좀 어려운 용어로 이신칭의라고 그래.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 인정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신득구라고 그래.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이런 표현을 해요. 근데 죄가 있는 사람은 절대 못 가. 그러니까 지우지 말라니까 이게 그 말씀은 놔두라고 했는데 말씀 다시 봐요. 갈라디아.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거 율법의 행위로 된다 안 된다? 안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그래서 구원은 뭐로 받게 한 거예요? 믿음으로 받게 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구원 받았으면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상급과 이런 축복은 뭐로 받게 한다고요? 행한 대로 받게 한다고. 자, 우리 디도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구원받은 다음에는 열심히 뭐를 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있죠,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착한 일 많이 하고 의롭게 살아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한 사람은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절대 못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 천주교에서 그게 문제야. 천주교는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하는, 뭐라고 해요? 선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 이거 구원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오직 뭐로?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아멘. 그러니까 선하게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으려면 구원 못 받아.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 못 받아. 우리의 행위는 다 더러운 옷 같아서 아무도 구원 못 받아. 오직 뭐로? 예수 십자가의 공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자,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하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때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뭐를? 그 다음에 이제 행위, 열심히 이제 행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됐어 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그러면 무슨 구원 받아요? 부끄러운 구원 받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겠다 이렇게. 자,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뭐를 받는 거예요? 상을 받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상급을 바라보고 어떻게 돼요? 살아야 됩니다.
네.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 말하니 주를 우리 두 손 듭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시고 나도 주님 앞에 헌신 충성하여 주님 앞에 갔을 때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의 주인공 영광스러운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께 갚을 수 없는 큰 은혜와 사랑을 입었으니 이제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름을 따라서 내게 맡겨진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만 그리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달려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기 주님이 그날에 내게 주실 그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이 씌워주실 그 영광의 면류관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지체들 가운데 한 사람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다 영광스러운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